우리 옆에 계신 분, 또 뒤에 계신 분 이렇게 반갑게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이지만 그 담고 있는 메시지는 매우 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방 민족을 향한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은 매우 특별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아수르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쩌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메시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치가 떨리는 아픔을 주었던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 요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요나의 갈등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이 아수르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에 끝까지 동참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그를 버리고 또 다른 선지자를 불러내셔서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요나를 붙들고 가셨습니다. 사실 이 장면이 저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저라면 이 불순종한 요나가 괘씸하여서 그냥 그 길로 다시스로 그냥 보내버리고 또 다른 선지자를 불러서 이 니느웨로 다시 파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요나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맞지 않으면 그냥 다른 이로 바꾸어 쓰면 됩니다. 그냥 나와 맞는 사람으로 대체하면 그만인 것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저도 온전하지 않지만 제가 아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자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저 자녀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요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기에 너무나 명확합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끝까지 이 요나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득해 가시죠.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길이란 바로 이와 같은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쩌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육지에 토해냄을 받게 됩니다. 그 요나가 토해진 곳이 어디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는 장면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우리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컨드 찬스, 즉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였던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 불순종하고 방황하고 넘어졌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는 무엇일까요? 요나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해 그것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다다랐다. 즉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회개하라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요나는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있을 때는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선택했지만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었냐?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이 니느웨 성읍의 크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둘레가 무려 95k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대로 꼬박 걸어서 3일 동안을 걸어 다녀야 이 성읍의 둘레를 걸을 수 있을 만큼의 대단히 큰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이 성읍을 다니려면 3일 동안을 내내 다녀야만 밤낮 쉬지 않고 걸었을 때 이 성읍을 다 다닐 수 있을 만큼의 큰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이처럼 큰 니느웨를 단 하루 동안만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 의미가 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이 하루 동안 걸었던 길, 그러나 성경은 이 성읍이 3일 동안을 다녀야 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성읍을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걸어 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까지 온 것 같지만 여전히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자신의 마음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람의 태도로 나타난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언젠가 모두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회개하게 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돌아서겠다라고 결정하고 우리 입술로만 돌아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선 것 같지만 금세 다시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도 그 뱃속에서 돌이킨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돌이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온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돌이켜지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수많은 태도들, 우리의 선택들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전한 반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시나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판단,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의 마음을 장애물처럼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만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요나처럼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 또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 이처럼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오늘 요나서 3장에 기록된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놀라운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토록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이 땅을 그냥 요나는 하루 길을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대충 전한 이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 전체, 그것도 악하기로 소문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전체가 뒤집히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만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니 믿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처절한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니느웨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왕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와 같이 회개한 왕들은 드뭅니다. 그런데 이방 왕이, 악하기로 둘째가라면 서운한 이 아수르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개그 콘서트에 예전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너 되게 낯설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성경에서 보기 힘들 만큼 너무 낯선 장면입니다. 이방 왕이,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처절하게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면서 회개한 것도 모자라 이제 니느웨 전역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말 성경의 어디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노하기를 멈추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 아수르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이 재앙을 거두어 두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방 민족 아수르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방 민족,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가 된 성읍, 이 아수르의 성읍이었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돌이켜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 당시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지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의 그 역사와 같은, 그와 같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어지는 4장, 제가 다음번 말씀을 나눌 때 등장하는 4장에 등장하는 요나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고 이 아수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아수르를 향한 멸망의 뜻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나는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당장 쓸어버려도 모자랄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아니, 어떻게 저들이 회개할 수 있어? 아니, 말도 안 돼. 쟤들이 정말 그런 존재나 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쟤들 편을 들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에겐 어쩌면 정말 큰 충격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의로만 생각했던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드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표현할 수 없을 배신감, 좌절감, 공허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어쩌면 그래서 정성을 쏟지도 않았고 온 마음을 다하지도 않았던 그 심판 선언에도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믿을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금식하였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을 바라보았던 요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못마땅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히 세워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요나와 같진 않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은 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 판단과 비난의 생각들만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가 회개하는 이 장면을 통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이는 바로 요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랑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그들이 가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아수르를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의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길을 따라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순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아수르가 회개하는 이 장면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요나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어 그 백성이 길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감격이 필요한 이들은 바로 니느웨 사람이 드린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요나였고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요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포기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이중성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